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345쪽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한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섰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어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생명으로 열매 맺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을 구별하여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오해. 오늘의 설교 제목은 바로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오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나 일상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왔던, 하지만 성경적 근거가 없는 이런 오해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구원에 대하여 아주 불변의 진리, 확실한 진리처럼 여겨지는 잘못된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래서 이거를 그냥 믿는다고 말로 고백하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100%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말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를 알려면 성경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또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전적인 성경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오해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섯 번째로 교회 안에서 오해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그 주제가 바로 오직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는 일명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그 강령 속에 솔라피데,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보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정말 그 피해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신학적 논쟁들과 또 교부들과 우리 종교 개혁자들의 이런 고민과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논쟁할 필요도 없고 대립할 필요도 없는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개념과 의미가 같은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심지어는 그렇게 탁월한 지성을 가진 신학자들 사이에서조차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또 교회 안에서 통용되어지고 있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여기에 피해를 입지 않은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살 수 있고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않는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오해 때문인 겁니다. 정말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오해함으로써 개인의 믿음 만능주의라고 일컬을 정도. 그러니까 내가 믿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근본도 없는 이런 망나니가 태어나서 교회를 오염시키고 신자들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경의 바른 진리를 회복함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또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말씀으로 치열하게 몸부림하는 그것으로 이 시대의 한국 교회는 물론이요, 이 시대의 우리 기독교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은 바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그 오해를 가장 명확하게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뒤에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만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시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들이 이해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믿느니, 다시 말해 신자들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말이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지? 아니, 내가 믿는 거지?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무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이지?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에 기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구원은 내가 받으니까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사람들은 나의 믿음, 나의 확신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몰상식하고 상식 이하의 모든 일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타협할 줄 모르고 함께 화합할 줄 모르고 양보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굉장한 고집이거든요. 근데 그 고집이 믿음으로 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주도적인 자리에 있게 돼요. 이거는 비정상적입니다. 그거는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조차 착하면 약간 덜 떨어진 것 같은,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리고 한번 마음 먹으면 반드시 뜻을 이루고야 마는 이런 사람들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교회가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는 가장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보세요. 우리 소망이 지금 금방 막 울잖아요. 왜요? 자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으로 내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이제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막 집사님들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막 소리를 지르면 엄마 아빠가 나를 특별 대우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내비두라고 하는데 맨날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소망의 믿음은 강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래서 내비두라니까요. 어차피 소리 질러봐야 지 목만 아프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혀 반응을 안 할 때, 이게 아무 소리가 안 나나 보다. 그래서 이게 내 귀에만 들리고 다른 사람의 귀에는 안 들리고, 그래서 그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해도 막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확신이 강해져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나 목사 같은 사람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성도들의 가슴이 이제 문드러지는 거예요. 저밖에 모르고 고집만 강하고 자기 확신만 강한 그런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어른으로 세워놓고 있으면 철없는 왕자를 섬기는 세상에 둘도 없는 삼정승과 같은 성도들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 정말 그런 근거가 있을까요? 이게 과연 정말 성경적인 가르침일까요? 그럼 사람들이 믿음으로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을 하나 꼽자면 우리말 성경에 따르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꼽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그랬거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실은 이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나요? 아예 안 전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면 스리랑카에 가서 어쨌든 현지에 계신 목사님들이든 청년들이든 만나서 복음을 전할 텐데 왜 복음을 전할까요? 그러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은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이 본문을 로마서 1장 16절 번역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부끄럽지 않대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첫째, 내가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가져다 줘도 부끄럽지 않아. 무슨 말이에요? 가치가 크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에게 가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빌 게이츠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 가치가 크다라는 뜻이 있어요.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이게 누구에게는 되고 누구에게는 안 되면은요, 부끄럽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면 부끄럽지 않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좀 부족하고 말재주도 없고 내가 좀 아는 게 없다 할지라도 내 능력으로, 내 말주변으로, 뭐 나의 무엇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의해서 그들을 감화시키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기에 따라서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고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면 어떻게 그걸 전합니까?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사도 바울께서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그래서 왜냐하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 내 가서 로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엄청난 것이고 이 복음은 내가 전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전해질 것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신의 권능은,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 앞에 관사가 없다고요. 그래서 관사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우리는 고유명사로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관사가 없을 때는 신으로 번역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신의 권능은 모든 믿는 이에게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뒤에 이유를 설명하는 이 절에서 우리말 성경에는 복음을 주어로 했어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이렇게 복음을 주어로 했는데 성경 원문에서는 복음이 주어가 아니라 신의 권능이 주어예요. 그래서 이 신의 권능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에 관한 거예요? 신의 권능,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은 신의 권능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권능에 관한 소식이라고 바울 사도께서 여기서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일까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신 말씀에 대한 설명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줘요? 예, 하나님의 아들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자녀되는 권세, 여기도 하나님의 자녀 그랬을 때 신의 자녀죠. 신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신의 권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전제 없이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믿는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뭐라고요? 믿는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이해되셨죠? 여기에는 심각한 차별의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심각한 차별의 문제가 생긴다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오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요? 거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까지.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사하고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가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옛날은 그만두고 현재를 두고 얘기합시다. 현재 예수를 믿는 사람 말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이 확실히 절반도 안 돼요. 그 기회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들이 설마 하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은 몰라요. 안 믿어지시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끼리끼리 살아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꼬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옆에는 또 누가 꼬이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꼬여요. 그래서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제가 이제 반대로 물어봐요. 여러분,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모르는,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를 어떻게 알아?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전혀 실감이 안 되거든요. 남성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자리들이 있어요. 군대랄지 아니면 민방위 훈련이랄지 뭐 이런 겁니다. 그 자리에 가보면은요, 남성들은 경험할 수 있어요.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운동장이 모이는데요, 거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면요,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을 어린아이들도 다 알 것처럼 생각하는데 모른다니까요. 제가 만났던 어떤 할아버지가 교회 앞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70대 할아버지가 교회 앞에 사셨다고요. 이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이었고요. 그런데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아니, 내가 이 집에서 산 지가 50년이 넘었는데 교회가 우리 집 앞에 있었대요. 50년 동안 그 교회가 우리 집 앞에 있었대요. 근데요, 교회가 있는지를 몰랐대요. 그분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모르는 분이었어요. 산타크로스는 알아요. 근데요, 예수는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 그래요, 일단 기회가 주어지고 그래서 안 믿었다면 뭐 그렇다고 쳐요. 지가 차버린 거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을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무조건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면 믿는 우리로서는 참 편한 얘기인데, 그 믿음의 기회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우리에게는 참 뭐 쉬운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뭐 주변에서 사정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교회 가자, 성경 보자, 설교 다 사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근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엄청 차별이라니까요. 나는 예수라는 이름도 모르고 예수를 믿을 기회도 없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기 쉬운 거 있어요. 아, 그거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할 자와 유기할 자를 창세 전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말을 첨가할 수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겁니다. 난 제발 그런 사람들은 저 이슬람이나 저 북한 같은 데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유기되는 자의 입장에, 철저하게 버려지는 입장에 한번 처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나오나. 아니, 여러분, 이성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도
아예 예수를 믿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믿을 건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럼 또 이제 말 많은 장로교인들은 그런다고요. 아, 믿을 사람 같으면 기회가 주어져요. 얼마나 교인들이 말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기독교인들이 나사가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다 지네끼리만 말을 해요. 지네끼리만. 이성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여러분,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심각한 차별의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모든 믿는 자라고 할 때 모든이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모든 그럴 때는 예외 없이. 여러분은 모든이라는 말을 성경에 읽을 때 머리가 아무 생각을 안 해요. 왜요? 여러분들은 이 세뇌되어 있는 게 있어요.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요, 좋은 거는 뭐예요? 나만 갖고 있어야 좋다는 생각이 이미 세뇌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이거는 의식적으로 모든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시면 머리가 아무 생각을 안 해요. 듣지도 않는다고요. 그래서 모든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마다 어떻게 그걸 바꿔서 읽어라? 예외 없이라고 읽어라. 예외 없이라고 읽으면요, 의미가 들어와요. 그러면요, 훅 하고 큰 은혜가 됩니다. 근데 모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아무 가치도 없는 거. 뭐 공기. 여러분 공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왜요? 모두 똑같이 마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코로나라도 걸려서 폐가 그냥 문제가 생겨서 숨을 쉴 수 없을 때 그때나 돼야 뭘 알아. 그럼 보세요. 여기서 모든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슴 벅차게 들려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모든 믿는 자 했을 때 이 모든 예외 없는 믿는 자, 예외 없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말입니다. 모든이라는 말의 의미가 퇴색돼요. 뭐 하면?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모든 믿는 자라고 할 때 이 모든은 제한된 말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백만장자들은 그러면 그 모든이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모든 백만장자들은 했을 때 그 모든이 절대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극히 제한된 숫자예요. 왜요? 백만장자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믿는 자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그런 의미일까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 사도가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을까요? 그럼 백만장자가 아닌 사람들은 능력도 없고 게으르고 일도 안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말을 하면서 부끄럽지 않다고 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부끄럽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주어진다면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들은 미안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 분들이 양심이 딱딱해져서 이게 공감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 내가 누려서 내 걸 누리는데 다른 사람 못 누린다 그래서 왜 내가 미안하지? 이게 공감이 안 되는 시대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사 된 이유는 왜 그랬다고요?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요, 부모님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됐어요. 만약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저는 틀림없이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부모님보다 먼저 예수를 믿는 바람에 부모님께 죄를 져서 불효를 하는 바람에 엉겁결에 그 불효를 만회하려고 잘못한 걸 만회하려고 하다가 전 목사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제한된 사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걸 어떻게 전해요? 그러면은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태도로 전할까요? 간을 보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가 아닌가? 아유, 이 사람 말투를 보고 인상을 보니 글러먹었네. 가지 않겠어요? 얼굴이 착해 보여. 선해 보여. 그래가지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점지하신 분이 틀림없어요. 이렇게 얼굴이 환하신 것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분이 맞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좀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으세요. 근데 거기다 왜 사정을 해? 어차피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잖아요. 이게 예외적으로 조금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근데 이런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 근거 구절들을 살펴볼 겁니다. 설교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보와 함께 그 본문 말씀들을 친절하게 나누어 드린 거예요. 그러면 본문 말씀과 사역한 것을 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두고두고 익히시고 암송하시고 이 구절들은 좀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깜짝 놀랄 거예요. 볼까요? 먼저 1번에 12개 구절인데 1번에 마가복음 1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예, 누구를 믿으라고요?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그냥 쉽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원문에는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밑에 사역한 거를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신의 믿음을 가져라.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 그대로 그냥 우리 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믿음이거든요. 신의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누구의 믿음?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신의 믿음이에요.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교회 붙여놓은 구절이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의를 제기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밑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들은 말했다. 주 예수 위에서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 식구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좀 다르지 않아요? 주 예수 위에서 믿으라는 게 무슨 말일까? 주 예수 위에서 믿으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는 단서가 달려 있어요. 어디서 믿어야 한다고요? 주 예수 위에서. 그럼 주 예수 위에서라는 게 무슨 말일까? 앞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기초로 그 토대 위에서 믿는 믿음을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오락가락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애기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안 움직이는데?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다친 사람들이 많아. 응? 오락가락 하라는 거예요, 원래. 왜? 믿음의 내용, 성경을 알아가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들이 드러나요. 그러면 어떤 때는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요,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변덕스럽고 오락가락하는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기초라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해.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확실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다음 또 볼까요? 로마서 1장, 이제 로마서에 여러 구절들이 나오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루터가 회심하게 됐다는 구절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의 인용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하고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약간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자세한 내용은 그 설교를 참조하시고, 이 인용했던 구약의 원문은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하박국 2장 4절을 70인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나의 믿음으로 라고 돼 있어요. 누구의 믿음? 이 믿음은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이거는 따로 설교된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로마서 3장 22절 또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 차별이 없대요. 내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차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누가 믿어요? 내가 믿잖아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역한 걸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신의 의는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의 믿음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믿음도 오락가락 하는데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믿음을 무게로 잰다고 할 때 여러분 몸무게처럼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리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또 달라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요,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확고한, 변함없는, 영원한 그 믿음은 사람의 믿음이겠어요? 예수님의 믿음이겠어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이뿐인가요? 갈라디아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서 지금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사역한 거를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사람의 법이 작용들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믿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작용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법의 작용으로는 그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디서 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가 믿어요? 내가 믿어요. 그러면 이거를 원문대로 직역을 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함께 못 박혔다. 나는 더 이상 살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나로 사신다. 이제는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뭘로 살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뭔 짓을 해도 예수님이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이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볼까요? 너희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죄송합니다. 22절부터 3장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누구한테 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근데 원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은 오락가락하는 믿음.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내가 믿긴 믿나? 내가 이러고 사는 게 진짜 믿나? 이것 때문에 대부분 신천지 이런 데 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피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오락가락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구원을 받게 하는 그 구원의 원천이 되는 확실한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 구원의 약속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랑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의 믿음이 나타나요. 이거를 도박판에서는 뭐라 그래요? 도박하시는 분이 없으셔서 올인이라고 해요. 올인이 뭐예요? 다 건다 이거요. 몰빵 다 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믿어요. 여러분을 믿는다고요. 어떻게? 여러분이 거룩하게 될 것을. 아멘. 여러분이 흠없이 될 것을. 작은 죄 하나 가지고도 벌벌벌 떨고 넘어지고 깨지고 뒤통수 깨지고 코 깨지고 눈에 멍들고 하지만 에이그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네가 모든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거룩한 나의 신부가 될 것을 믿어.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때 고소하는 자 마귀가 오세요. 야, 저런 애들을 믿는다고? 쟤들이 지난주 어떻게 산지도 알잖아. 쟤들을 믿는다고? 예수님은 추워도 흔들리지 않아요. 난 믿어. 그리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는 확실한 예수님의 믿음도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똑같이 사랑할 거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화될 때라야 여러분이 결단하고 생각을 바꾸고 죄를 죽이고 결별하지, 절대로 지옥에 대한 위협이 여러분을 바꾸게 하지 않아요. 사랑에 감화되지 않고는 바뀌지 않아요. 사랑밖에 답이 없어요.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믿어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실수하고 잘못해도 믿어줘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요,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서 당한 일이 뭐예요? 십자가라니까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잖아요. 그런데요, 이걸 원문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시작. 왜냐하면 너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읽은.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6절에는 다르게 해놨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요거 하나가 원문에 있는 믿음에 관해서 원문을 그대로 그래도 제대로 번역해 놓은 게 요거 하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의미가 많이 달라지지 않아요? 또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는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러면 우리 거지만 사실은 그거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은 우리 거지만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때 이 믿음은 뒤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할 수 없게 이렇게 해놨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거라고 얘기를 해놓고 하나님에서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면 믿음이 조건이고 그럼 믿음이 나의 행위니까 그거는 조건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왜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근데 믿어야 구원받는다면서요? 그래요. 그럼 제가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나요? 아니,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값없이 거저 은혜로 되는 게 아니네요. 그게 아니고 구원은 은혜라니까요. 무슨 말이야? 말하는 사람도 곤란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곤란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주제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는 이가 없었다. 어디 가서 말해요? 이만희한테 가서 말해요. 구원파 가서 말해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역한 거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너희들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신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래요. 그 은혜는 뭘 말해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왔다 갔다 오락가락 있다 없다 하는 믿음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불변하고 확고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그래서 믿음을 생각할 때는 두 개의 동심원을 생각해라 그랬죠. 바깥에 있는 전체 집합 큰 원은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그 안에 얹혀져 있는 믿음은 나의 믿음. 그 믿음은 있다가도 없고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100% 플러스 몇 퍼센트는 몇 퍼센트예요? 100% 플러스 몇 퍼센트는 몇 퍼센트냐니까요. 하지 맙시다. 100%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02%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의미 없는 거예요. 100%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한 것 플러스 얼마는 완전한 거죠. 그리스도의 믿음 플러스 우리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다음 여러분 빌립보서 3장 9절을 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걸 사역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율법에서 난 나의 의를 가진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로 발견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요. 또 골로새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밑에 사역한 거 23절 또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터가 세워졌고 확고부동하며 하늘 아래 모든 창조 안에 선포되었기에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으로부터 결코 물러나지 않으면서 그 믿음으로 버틴다면 말이다.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버틴다면 말이다. 이 그 믿음이 뭘 말하냐면 바로 앞에 있는 22절의 내용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랑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믿음도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22절에 있는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화해시키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걸 말한다고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그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버틸 때 여러분들이 똑같이 버티나요? 안 버텨요. 그렇게 못해요. 제가 오직 믿음에 대한 설교를 여러 편을 들었는데 제가 진짜 쫓아가서 죄송하지만 그 목사님 머리를 뜯어놓고 싶었어요. 죽어도 이 믿음을 버리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 청년들에게 믿음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덩치가 큰 청년들 10명을 골랐대요. 그리고 가장 작고 힘없고 약한 10명을 골랐대요. 그래서 실제 그분이 하셨대요. 이 힘없고 약한, 키도 작고 힘도 없고 야리야리야. 그러니까 주로 여학생들이었겠죠. 남자도 여리여리해요. 자, 어쨌든 힘없고 야리야리한 이 사람들한테 목사님이 그랬대요. 구원을 얻는 믿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줬어. 이거를 지켜야 돼. 그래가지고 뭐 지우개 같은 거 하나씩 나눠줬대요. 이게 믿음이야. 이거를 지켜. 그리고 힘이 세고 덩치가 크고 뭐 180 이상 되는 뭐 이런 사람들을 골랐대요.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 믿음을 뺏어. 때려도 되고 벽에다 던져도 되고 내가 치료비나 이건 내가 다 책임질게. 무조건 뺏어. 너희들은 저거 안 뺏으면 저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으니까. 너희들은 그 믿음이 없잖아. 그러니까 저 믿음을 뺏어야 그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는 거야. 여기는 니들은 이거 뺏기면 구원 못 받아. 그래서 10명을 놓고 시켰대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10초도 안 걸렸대요. 뺐는데. 근데 진짜로 막 집어 던지고 하더래요. 10초도 안 걸렸대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 하고 얘기를 했대요. 니들 이렇게 하면 구원을 잃어버려. 니들 이렇게 해서 구원을 잃어버려도 괜찮겠어? 그리고 다시 시켰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 깨지고 옷 찢어지고 난리가 났대요. 근데요, 안 뺏겼대요.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 목사님 머리를 뜯고 싶겠어요? 안 뜯고 싶겠어요? 이분은 아주 최첨단을 걷는 분이었고, 이분이 YM 쪽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선교적 사명을, 이 예수 선도단이나 이쪽에서 이런 게 있어요.
인간적으로요, 감동돼요. 우와. 그러니까 이렇게 피맛을 보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오락가락 하고요. 예? 공산군이 너 성경을 밟아. 안 밟으면 죽일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밟기도 하고 안 밟고 죽기도 하고 원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항상 그랬어요? 예수님 팔아먹기도 하잖아요. 잡혀가는데 다 튀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불안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요, 해병대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뭐 간첩으로 보내려고 그러나?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기도 누가 믿어요? 우리가 진리를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국어 공부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지금 여기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 이게 지금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똑같이 소유격이에요.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에 의해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것이 합당하도다. 왜냐하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너희를 택하여 잡으시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게요, 삼위일체가 나타나는 구절이에요. 맨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합당하다 그랬죠. 뭐가 합당하다고요? 감사하는 게 합당하대요. 그러니까요, 감사하지 않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예요. 감사하는 게 합당하다는 거는. 이거 계속 합당해요.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결과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합당하냐? 왜 항상 감사하게 되느냐? 현재형, 진리, 지속성, 계속성 모두 다. 왜 항상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느냐? 감사하는 게 왜 합당하냐? 반드시 그렇게 되니까. 이게 왜냐하면으로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게 왜 확실하냐? 태초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믿음으로, 이 진리는 복음서에서 누구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을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의 믿음으로 할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의미한다고요. 왜? 이거는요, 억지가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진리의 믿음, 대꾸를 이룬다고요. 성부와 성령과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확실해.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게 합당한 거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미 얻은 구원이요, 반드시 얻게 될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미 얻은 구원과 종말에 완성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이루어졌고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안 믿어도 된다는 말인가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의 믿음에 대한 언급들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은 그 위에 있는 믿음이고, 우리가 믿고 행해야 하는 무엇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볼까요? 성경에서 미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해서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요. 근데 과연 우리의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가? 이제 성경에 그 근거 구절 5가지가 있고, 그 외에 믿음과 상관이 없는 다른 미래에 받을 구원, 완성될 구원에 대한 4가지 본문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믿음과 관련해서 보기 때문에 앞에 5가지를 보면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믿음입니까? 믿는 것 외에 뭐가 있습니까? 이 구절에 이게 써 있잖아요, 앞에. 왜 그래? 믿는 것보다 먼저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예요? 시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 이걸 고백한다는 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가 그의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믿으면이죠. 여러분이 교황을 믿고 교황을 주로 섬기고 교황을 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을까요? 안 된다니까요. 중세 로마 교회는 교황을 주로 믿었어요. 교황을. 그럼 또 교황은 얘기하죠. 그런 적 없다고 전화 올 거예요. 근데 그럼 제가 대답하죠. 당신이 예수님이라고는 안 했지만 예수님한테 전권을 받은 대리자라고 말했잖아요. 그건 맞지. 그게 이만이에요. 그게 요즘 잘못된 담임 목사들이에요. 로마 교황이 했던 짓을 개신교 안에서 누군가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는 오직 한 분이세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목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 목사는 말씀의 종이에요. 말씀의 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요, 성경에 근거도 없는 말들을, 그리고 교양이 있는 이런 지성인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말은 하죠. 자기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고. 아니라니까요. 이게 지금 로마 교회로 돌아가고 있어요. 로마 교회로.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가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의 믿음을 말할 때는요, 오직 믿음만 말하지 않아요. 믿음과 함께 무엇을 말해? 우리의 실천을.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믿음과 믿음만으로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는 것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마음 공부를 하셨으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성적으로 믿고, 감성적으로 믿고, 의지적으로 믿고, 열심으로 믿고, 마음의 껍질로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성적으로 바른 판단을 내려야 되고요. 감성적으로 좋아야 되고요. 의지적으로 뜻을 세워야 하고요. 정상적인 열심으로 열심을 내야 되고요. 그거를 마음의 표면이 제대로 작동해서 그걸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불가능해요. 사는 동안.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믿기로 했어. 하나님도 나를 어쩌지 못해.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또 볼까요? 두 번째,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마가복음 16장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정죄는 카타크리노 심판입니다. 심판. 이때 심판이 의미하는 것은 지옥행을 말해요. 지옥행. 그러면은요, 오직 믿음으로 그랬어요? 아니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그랬어요? 오직 믿음이라고 안 했어요. 뭐 해야 돼요? 믿고요. 세례 받아야 돼요. 이때 믿고 할 때 믿음은 확실한 믿음, 100%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락가락하는 믿음이고요. 있다가 없다가 아주 그냥 참 신비로워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변덕스러운 믿음이에요. 어쩌면 너는 믿음이 사는 동안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어. 커졌다, 작아졌다, 색깔도 빨갛다, 노랗다, 막 확고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초라한 그 믿음, 그 다음에 뭐예요? 세례를 받는 거. 믿고 세례를 받아야 해요. 또 세 번째, 믿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이름을 믿고 그 다음 뭐예요? 서로 사랑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요, 우리가 왜 사랑한다고요? 구원받으려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요즘 가족관계에서 힘들어할까요? 사랑의 이유가 달라요.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이유와 비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이유가 달라요.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이유가 있지도 않고 나에게도 이유가 있지 않아요. 나는 애들도 싫어하고 사람들도 싫어하고 나밖에 모르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낯선 거예요.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바라시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랑은 되니까 하고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믿고 서로 사랑해야 구원을 받으니까. 이게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이간질하고 뭐 말도 안 되는, 말씀드렸죠.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99.9999% 뭐 한다? 알기도 잘 알아. 무조건 지옥 가요. 제가 100%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알 수 없으니까. 우리 청소년들 부모님한테 대들고 말 안 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집사님이 얘기하네. 준빈아, 어떻게 된다? 목사님은 분명히 얘기했다. 나중에 또 우리 목사님 얘기 안 했어요. 그러죠. 너 그럼 너 더 지옥 더 가. 증인들이 다 있잖아. 분명히 얘기했어.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부모한테 대들거나 말 안 듣거나 이러는 거 아니에요. 뭐 주민한테만 얘기해서 미안한 것 같아서 청년들 돈 좀 번다고 깝죽대지 마셔라. 응? 뭐 월급 좀 받고 뭐 여차하면 방 얻고 나갈 수 있으니까 나 인생은 나의 것? 그런 사람들은 뭐 한다? 반드시.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공경은 사랑의 기본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그 외식의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데 남을 사랑한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속지 마세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살아요? 그거는 그냥 남의 평가를 얻으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무 애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잊지 마세요. 믿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또 네 번째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야 돼요. 뭐라고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뭐죠?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삶이 너무나 힘든데 여러분 그런데도 그걸 생각하면 기뻐요.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아시잖아요. 베드로전서는 뭐예요? 집에서도 쫓겨났고요. 동네에서 쫓겨났고 타관살이 할 때고요. 그리고 이 상황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믿고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야 된다. 이게 부활의 기쁨이에요. 부활을 기뻐하지 않는데 믿음만으로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라. 부활의 그날이에요. 부활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그날에 그 기쁨을 말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5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고 뭐 해야 돼요? 생명을 얻어야 돼요. 이때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하시잖아. 성찬은 형식이 아니에요. 단순한 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여러분 안에 불멸의 생명이 공급이 돼요. 성찬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지금 박남현 집사님, 크리스티나 선교사, 박무희숙 선도님, 안현숙 권사님 지금 현실적으로 예배 함께 참여하지 못해서 성찬할 때마다 마음에 걸리잖아요. 근데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해라?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그럼 된다. 왜? 우리는 영적 임재를 믿으니까. 여기서 떡을 나눌 때 빈 입으로라도 떡을 씹어라. 여기서 잔을 마실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빈 입으로라도 여러분의 침을 삼키면서 주의 잔을 삼켜라. 왜? 그게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할 때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오직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말할 때는 항상 믿음과 동반하는 실천이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구원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6, 7, 8, 9번째 뭐 이렇게 구절들만 제가 넣어놨어요. 믿음과 없이 단독적으로 구원과 관련한 성경 구절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한 미움을 견딜 때, 뭐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한 미움을 견딜 때. 이미 이거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잖아, 이 안에. 믿음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을 때. 두려움 없이 해요. 두려움 없이.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이미 믿음이 전제되어 있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해산함으로. 그래서 여인들에게 있어서 아이를 낳는 일은요,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라고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안에 거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녀를 낳으면, 그러면은요, 그러면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은 안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아이를 낳으시면 돼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래서 바울이에요. 디모데나 디도나 다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뭡니까? 대학교에 CCC라고 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CCC에서 다 뭐라 그래요? 다 부모 자식 관계를 맺잖아요. 영적으로. 엄마 아버지 삼고 이렇게 한다고요. 캐톨릭에서 대부 대모 삼잖아요. 대부 대모 이런 게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캐톨릭은 사입이다 이러지 마세요. 20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한 방에, 그러니까 그 옛날 땅 부자 된 그 강남의 졸부, 예비군 훈련 갔다가 예비군복에다 빨간 넥타이 메고 비싼 이런 술집에 와가지고 거드름 피우는 캐톨릭 신자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보여요. 저것들이 그냥 한 번 더 이렇게 했다고. 아주 가짜나 보이지.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재수없어요. 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이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의미예요. 구원을 얻는 것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게 오직 믿음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지속적인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하지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믿음의 실천이. 하지만 예수님의 믿음으로만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이 없는 실천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실천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때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과 나의 믿음 모두를 포함해요. 그리스도의 믿음과 나의 믿음 모두를 포함해요. 믿음이 없고서는 어떤 종교적 실천과 경건과 헌신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할 말이 많아요. 근데 하면 너무 길어져서. 근데 딱 한 가지만, 왜 이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 안에 예수님의 능동적 수동적 순종 그래가지고 작년 재작년부터 얼마나 이게 논쟁이 됐는지 몰라요. 여기 제가 여기 지금 나누어드린 이 인용한 구절들 있잖아요. 이게 로마 캐톨릭에서 사용하는 본문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이 본문을 번역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로마 캐톨릭에서 잘못 번역해 놓은 걸 가지고 개신교인들이 토론을 하니 쌈박질밖에 더 하겠어요? 성경을 바로 먼저 잡아야지. 그러면은요, 칭의, 성화, 엄청난 신학적 담론들이 그냥 다 사라져요. 그 뭐 싸우고 뭐 이렇게 박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읽은 이 구절들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들만 바로 잡히면은요, 쓸데없는 논문이 될 논문들이, 박사 논문들이 수천 편이 돼요. 그러니까 이 박사라는 양반들이 이거를 못 받고, 왜요? 이걸 바꾸면 자기들이 써놓은 논문이 다 틀렸고 헛되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요, 못 고쳐요.
여러분, 제가 번역한 거는 정확한 거예요. 믿음과 관련해서는. 이걸 가지고 제가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도 그 본문들과 이거를 좀 나한테 그럼 보내봐라. 이번 주 내로 내가 속 시원하게 대답하겠다. 한 달이 넘었는데 대답이 안 와요. 아마 놀랬을 거예요. 이게 뭐지? 문법적으로는 소유격에는 객체의 소유격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것으로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구절들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들이니까 제 말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번역한 것과 지금 우리말로 되어 있는 것을 비교하시면서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최소한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확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프린트까지 해드렸으니까 안 보면 나쁜 사람. 응? 진짜 꼭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오직 성경만을 믿고 함께 가는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후회 없습니다. 절대 후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하지만 이것이 그냥 우리끼리 좋은 거 아니고요. 아파요. 힘들어져요. 어려움이 생겨요. 그리고요, 오늘 말씀에서 반드시 미움을 받아요. 반드시. 나쁜 짓을 안 했는데도 반드시 미움을 받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이기십시오. 절대로 거기에 무너지지 마시고 사랑으로 견뎌내십시오. 어떻게? 그래, 나를 잡아 죽여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련다. 이렇게 이기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두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이면 갈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모두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지만 녹록지 않은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며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찬양합니다. 네. 오직 믿음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불변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우리의 지속적인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하고 그런 지속적인 믿음의 실천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으로만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천이 없고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오직 믿음의 의미였습니다.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믿음에 대하여 가졌던 오해 때문에 저희들의 삶 속에 나타나지 못했던 영광이 이후로는 오직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근거 없고 쓸데없는 두려움과 수치스러움과 외로움과 미움들로 인해서 더 이상은 공격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되 지속적인 믿음의 실천을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더욱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날의 영광의 기쁨을 현재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희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